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성 파일만 이제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절은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지만 우리가 늘 어린이날 자주 듣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한 성경 권수 내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 배경 자체가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막바지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를 무시한다거나 또 뭐 그 배고픈 어린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서신 것이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곧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치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치르시고 만약에 왕이 되면 누가 이제 더 높은 그 벼슬을 얻을 것인가 이런 관심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관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노약자를 잘 케어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가 큰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앞에 나가서 보면 누가 큰가의 문제는 지금 왜 나왔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가복음 기준으로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앙이 더 좋고 어떤 신앙이 더 크며 교회와 어떤 그 뭐 종교계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뭐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그 신앙적인 대우를 받고 종교적인 예우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논하고 그런 예식을 정하고 뭐 순서를 정하고 자격을 정한다 이런 것 자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그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후반으로 가시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두 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복음서의 후반이 이제 대부분의 복음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질 이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양의 문 하면서 이제 10장부터 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 위시해서 나머지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의 관점으로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들이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정체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거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까지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셨으니까 그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정치적인 문제, 육신의 갈등, 어떤 그런 육신의 욕망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전쟁이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좀 매몰되면 남 이야기가 전혀 안 듣기거든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제 원래 직업이 중소기업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아주 큰 기업들을 컨설팅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 중소기업들 가서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아주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대해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제 좀 자기 생각에 좀 매몰돼 가지고 남 이야기를 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듣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가 많거든요. 제가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시스템이나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의 말이 자기가 볼 때는 비전문가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그 제품의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떤 그런 그 공학적인 개념과 또 제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약간의 수준이 있는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좀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뭐 제 말이 아니고 이제 뭐 그건 저를 기준으로 뭐 잘난 척하는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기술개발과제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 예산은 한 20조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발표하러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특허가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도와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먼저 서류를 내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거기 그 심사를 하러도 이제 가본 적이 있고 한데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뭐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이디어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가를 하러 온 사람들은 사실 그 제품에 대해서 비전문가거든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용돈벌이처럼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데 나갈 때 그래 말씀드리거든요. 사장님, 그 길 가는 아줌마에게 설명을 해서 그게 괜찮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장님들이 길 가는 아줌마가 이걸 어떻게 안단 말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 제품에 막 좋다고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그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안 주거든요. 나라 세금을 왜 함부로 주겠습니까?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것도 다 요령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볼 때 예수님은 터무니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안식일날 뭐 밀을 까먹지를 않나, 안식일날 병 고치지 않나, 뭐 성전에 와가지고 막 성전을 있는 상을 다 뒤엎질 않나, 맨날 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 먹고 놀지를 않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자기들만의 하나님 아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기준이 또 다 달라. 바리새인 다르고 사두개인 다르고 뭐 제사장 다르고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요즘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이 뭐 침례를 해야 된다, 세례만 하면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교회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개념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의 어떤 그 계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계리가 있었어요.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미 그때 전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냥 내려오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정도 능력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손에 붙잡혀서 죽는다는 것 자체는 요즘 말로 머릿속에 정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마음이나 생각 속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연관된 고리가 1도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가 뭔가 이제 곧 큰 결단을 내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3년간 제자로서 있었으니까 내가 좀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변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자면 이제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어떤 그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도 안 들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거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히신 다음에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를 앉히시고 아이를 뭐 아이와 같이 되겠다,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나머지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물론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이를 영접하는 것 자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두 개념, 하나님 아들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그 엄청난 괴리를 메워줄 수 있고 잘못된 괴리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날 쓰는 건 좋긴 좋은데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복리후생을 잘 해라든지, 교회가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라든지,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아이를 영접해야만, 영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어린아이를 뭐 잘 케어하고 밥 잘 주고 뭐 안 다치게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구출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도무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앞 시간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더 가진 사람이 그 세계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없는 사람이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맞다고 막 설쳐가지고 일으킨 모든 문제들을 더 알고 있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육신을 들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루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음식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음식을 보통은 잘 못하잖아요. 이제 부인들이 다 잘 하니까 음식을 하면서 한답시고 뭐 하는데 엉망으로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싱크대도 어지럽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맛없다. 그래 하면 그 누가 다 치우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묵묵히 저기 하는 대로 다 두고, 보통 남자들은 잘 못 치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지러워진 지저분해진 싱크대도 자기가 다 치우고, 또 때로는 좀 맛없는 음식도 이렇게 좀 먹어주는 거죠. 먹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뭡니까? 싱크대를 치우는데 자기 육신을 소비했고, 맛없는 음식을 먹어주는데 자기 육신을 소비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통은 아내들이 그 음식을 더 잘하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 더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진 자인데 더 없는 자인 남편이 막 설치면 부엌도 어지러워지고 음식도 맛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보면 특히 이제 남자들은 바깥에서 이제 음식점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기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맛이 있다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둘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이거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음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그거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음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어떤 세계에 있어서든지 간에 대부분 다 가지지 못한 자예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어른들보다 가지지 못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예를 든 음식하는 것에 있어서 놓고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학생들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학생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장이 직원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납한다, 이렇게 영접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 무언가를 영접할 때 내한테 맞춰서 각을 이렇게 맞추고 이제 크기를 맞춰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뭐 무슨 옛날 이야기에 그 침대, 일정한 침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뭐 괴물 여관 주인이,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밤에 손님이 유숙하러 오면 침대 크기에 사람이 이제 침대보다 사람이 더 크면 사람 발을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사람을 막 늘어뜨리는 괴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대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수용한다는 그게 영접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입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이게 영접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했더니 어린아이가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기보다 못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용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전문 경영인으로 모셔야 자기는 물러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부족함을 보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족한 행실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육신을 소비해서 수습하겠다. 이런 거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뭐 내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세계, 어떤 가치관,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시오라고 순종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한다고 막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그 음식하는 남편처럼 뭔가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볼 때, 그러면 음식 짜다고, 뭐 그렇게 하면 싱거워서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 싱크대 그 누가 다 치우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대로 다 놔두고 음식을 같이 먹어보니까 남편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음식이 맛있거든. 그래, 이 음식이 좀 맛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음식이 맛이 없네 그러면 아내에게 이것을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내가 그거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면 전혀 다툼도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음식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물었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인 자세로 배웠으므로 그건 정말 자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준 아내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그 음식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들어와서 성령이 잉태되듯이 자기 안에서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누가 아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아이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예를 가지고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의 음식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지러워진 싱크대를 정리해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가족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가장 먼저 주변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어설프게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문제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다 용납해주고 그것을 뒷수습을 내가 몸을 소비해가면서 다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에 따라 다르지.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하다가 뭐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아니 죽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만한 것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만한 짓거리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음주운전 같은 그런 괴상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도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그 말을 할 때 도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했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세상에 지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못하는 사람한테 시키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막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경영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이상하게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특이한 것들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내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잘못돼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된다면 죽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 자신이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인생도 아닌데 거두시겠다면 거두는 거지. 그게 뭐 자기가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도 그냥 입 다물고 못 보고 있으면서 무슨 그 잘못된 것을 못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뭐 누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걸 왜 걱정하냐는 거죠. 지금 내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주장대로 하면 내가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하게 된다. 그거 귀찮아 가지고 지금 내가 막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지금 그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누가 죽거나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예수님도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그 정도도 안 알 거면서 예수 믿냐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또 이러면 다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가 훼손되고 있는지 지금 그 정말 참 알고 보면 너무나 참혹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목사라는 제도가 생긴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강대상이 높아진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는 사람이 신앙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들 가운데 있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라든지 뭐 기도 많이 했다는 금식을 몇 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세계에서 예를 들면 신학이라는 세계에서 교회 크기라는 세계에서 더 어린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들을 용납 안 하잖아요. 교인 뭐 1000명인 교회의 목사가 교인 한 20명, 30명 되는 목사하고 둘이 그 노회장 선거를 만약에 했다. 그럼 뭐 거의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그 1,000명 있는 교회의 목사가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막 다투고 있는 것처럼 딱 그 상황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완전히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개인들의 신앙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뭐 성경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지적질하고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일을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수용했는지 이거 하나 보면 알아요. 그거 하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안 되니까 항상 주변이 시끄럽고 열받고 막 짜증나는 거란 말이에요. 못마땅하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보다 일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냥 모르는데 그래서 저 뭐 모르면서 뭔가를 한다 지 고집대로 한다 이렇게 막 푸념을 하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를 꿀밤 주고 니 자식이 니가 뭐 알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자도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나를 보내신 자도 영접 못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에서 저기 채찍질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개념은 있단 말이에요. 막 기적을 행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어이 하나님 당신 지금 직무유기야. 왜 이게 지금 세상이 개판인데 왜 당신 손 안 쓰고 있는 거야? 이게 그 대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련히 하나님께서 자기 만드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잘 경영하고 있겠지. 그 정도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믿으면서 뭘 하나님을 믿어. 그냥 무당짓이나 하지.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지금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장하고 교회 더 크게 짓고 내가 더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니까 총회장을 해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신학했으니까 강대상에 서야 되고 내가 방언할 줄 알고 뭐 신유할 줄 아니까 내 앞에 와서 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 나중에는 뭐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김치찌개도 맛있다. 그리고 뭐 저기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자는 대로 교인이 따라오도록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막 저지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도 모름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각종 문제들을 일으켜도 자기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용해주고 예를 들면 그 군대에 보면은 폭탄 제거반에서 소규모 폭탄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원통 같은 데 넣어서 폭발물을 강제 폭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지. 교회가 교인들 보고 야 예수 그따위로 믿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신앙에 대해서 태능선수촌 같은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 누구나 들어가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거단 말이죠. 왜 그런 차이를 모르냐?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이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어린아이를 뭐 그러면 이제부터 뭐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린아이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세계, 어떤 가치관,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더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육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